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정신을 알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정신이 뭐냐? 바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신 그 예수님, 또한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화해시키는 그런 희생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그뿐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보여야 할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이 십자가 정신이 성취될 수 있다. 연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바로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내가 사는데 그 사는 것은 뭐가 내가 살지 않는다 말은 옛날 내 옛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정신이 그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우리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정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하여서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로 내가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다. 즉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못 박힌 걸로 믿게 된다면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의 몸에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새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성품에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새 사람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 성품은 전혀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능력이 없죠. 다만 사탄만 기쁘게 할 따름이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려고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나서 육신의 성품이 새 성품을 이렇게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 성품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성품,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에 바로 내 몸은 그런 죄를 범한 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죄를 범한 데 있어서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내 몸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나는 그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손도 없고 그런 그 발도 없고 그런 내 팔도 없고 내 지체는 없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육신이 바로 죄의 종으로 말려들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새 성품이 육신의 옛 성품이 지배당하고 그러게 되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 붙어있는 지체 이제는 바로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뭘로?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내 육신은 주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손과 발과 모든 육체가 주님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또 내 육신을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육신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옛 성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성품을 죽이는 방법이, 그것을 힘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고 내 육신에서는 이제는 주님께 바쳐진 것이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쓸 것이 하나도 없다. 죽었다. 지금 내 육신은 바로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유혹?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무슨 세상에 뭐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런 모든 것에서도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몸이 악으로 내가 쓰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분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내 자신이 바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에 막 그쪽으로 가려 하더라도 나는 죽었어. 선언을 하게 되면 사단은 여서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내가 그것이 좀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생각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본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정신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드려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 살아있는 희생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어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옛날에는 자기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때로는 가루를 빠사서 이제 곡식을 빠사가지고 가루를 넣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 내 대신 그들이 희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대신, 우리 모든 인류의 대신 단번에 이루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단번에 이루었는데 그것도 과거와 현재 살았던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합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육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성부미 때론 지고 범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분을 전하고 또 그분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정말 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샀습니다. 그러니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가 사실 잘못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복을 우리가 누립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너와 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바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유산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읽어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좀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집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은 정금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바로 생명 강화로 12과일이 매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하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받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내가 주님께 한 만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가서 받기 위함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사람들을 때로는 이리저리 무시하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들은 해보았자 몇 년 못해요. 대통령이 해봤자 4년, 다른 나라는 5년 하고 10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곳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나라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으로서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태어난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수백 년 살기 때문에 살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엄청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냐?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작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전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조금 힘드는 거, 예배 드는데 좀 힘드는 거,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십니까?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상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무슨 2년 누리는 거 아니고 10년 누리는 거 아니고 1000년입니다. 그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손에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 드렸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데 꼭 보상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열심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나를 구원해 주기 너무 놀라웠어.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은혜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 대신 돌아가셨네.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또 입으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헛된 데 사용됩니까? 악한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도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합시다. 우린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일치시키지 말고 그들과 분리하면서 살자. 그저 그 사람들을 적대하면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그 결과 보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상과 같은 그런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별거 아닌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같이. 그와 비교가 안 되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부부지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 이 이웃 때문에 또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때로는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는 거 이거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날 보고 목사님 그런 거 겪어봤느냐고. 저도 겪어봤습니다. 직장 다녀보고, 예? 제가 또 농협에 다닐 때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봤습니다. 30대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보면 참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 하면서 인내하고 나가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열심히 내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인정을 해줍니다. 응? 나를 뭐 이렇게 모해하던 사람도, 예? 그 조합장이 아주 신실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저래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성실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해주더라. 나중에 되면 칭찬을 해주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때 싸우고 그냥 한 방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세상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동화되지 말라는데 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알죠? 예,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비 오는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몸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최고 목적이요. 첫째 목적입니다. 그거부터 지금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러 가지 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의심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내가 단사한 데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뭔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뒷받침해 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데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쭉 나게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후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결론도 내가 지어주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응?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늘 나를 기쁘게 하라. 기뻐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 그 믿음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니까 주님은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냥 공짜로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전부 다 공짜예요. 사실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신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게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겁니다. 그걸 뭐 누가 말 못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를 다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 것 같으면 무엇을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 죽는 것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죽는다 하게 되면 오늘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인강 돌려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편안히 살자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삽시다. 힘들어도 맡겨놓고 해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겁니다. 다시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라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쌓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채찍에 맞고 피가 절절 흐르고 그 채찍은 바로 거기에 침이 있는 채찍입니다. 수없이 그런 등을 쳐버립니다. 아무것도 먹이도 안 하고
가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십자가는 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골로 가던 시몬을 만나죠. 야, 너 이거 지고 가. 그냥 가는 사람 같다고. 지나가는 사람 같다고. 이리 와. 그가 얼마 동안 짊어지고 갔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이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께서 풍성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유업을 함께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2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이번엔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김종신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계속 쭉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